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좀 축복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뭐 뽀뽀해 줄 만큼 사랑하는 분이 있으시면 뽀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분 없는 것 같으네요. 자, 오늘도 함께 계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느헤미야 영성에 관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13주가 다 됐습니다. 우리 13주 전부터 우리 느헤미야 관해서 말씀 1장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13장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한테 어떤 반응이 나올까? 그런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쉽다고 하실까? 아니면 그냥 아우 잘됐다 시원하다 그렇게 하실까? 근데 별 반응이 없으시네요. 역시 충청도 집에 가셔서 그럴 때 아이고 안타깝다. 아마 다들 돌아가시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동안 12장 느헤미야의 말씀을 12주 동안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역사도 아무 능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느헤미야 영성, 어떤 영성이든지 지금은 1장부터 11장까지 여러 영성, 12장까지 여러 영성을 함께 살펴봤는데 어떤 영성이든지 여러분이 그 영성을 마음에 받으신 영성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선다면 바로 느헤미야의 그 영성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영성이 나의 영성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기도의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고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정말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행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듣는 것을 끝나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월 1일부터 우리가 이제 13주 동안 느헤미야의 말씀을 잘 이렇게 배우고요. 우리가 1월 1일부터는 오늘 느헤미야의 영성, 느헤미야의 영성을 허락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1월 1일부터 52일 동안 우리 느헤미야 성벽 쌓기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별로 저는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았는데 52일 뭐 별로 이렇게 짧은 기간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 어떤 모습으로든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여러분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느헤미야 영성을 주실 것이고 그 느헤미야 영성을 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 가지고 한번 다가서 보세요. 1월 1일부터 우리 3월 1일까지 토요일은 제외합니다. 토요일은 빼고 새벽 시간으로 또한 저녁 시간으로 우리가 하루에 2번 모입니다. 네, 여러분 여건이 되시는 분은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고 기도하셔도 좋고 또 저녁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이게 둘 다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도 저희가 1월 1일부터는 이게 교회를 좀 오픈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무조건 이렇게 열어놓으면 이렇게 좀 안 좋은 이렇게 좀 분들도 오셔서 여러 위험 사고가 더 발생할 수 있어서 이쪽 이 출입을 통로를 이용하시면 저희가 자동문으로 비밀번호를 통해서 열고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이게 장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통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비밀번호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열고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여기에 이제 불이 켜질 것이고 또 음악도 계속 찬양 침묵 기도에 관한 음악이 계속해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다른 시간이라도 여러분 꼭 이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1시간 이상씩 얼마 이상씩? 1시간 이상씩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2013년도 놀라운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못하시고 지금 하신 분들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안 하시는 분들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믿음 가지시고 기도하면 정말로 하나님 역사하신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 가지시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느헤미야 영성을 기억하시면서 그 영성 나에게 허락하소서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설 때 여러분 느헤미야 영성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쓰임받게 된 것처럼 2013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여러분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깊은 데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두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놀라운 고기를 포획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뭔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이 있습니다. 뭔가 우리를 통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어 여러분 가정마다 또 여러분 사업과 직장마다 여러분 삶 속에 행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번 52일간의 송벽사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무너진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또한 부부와 자녀 간의 관계가 여러분 회복될 것입니다. 사업의 직장의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 풀릴 거예요.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웠던 여러분의 육신이 건강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삶에 어렵고 힘들었던 문제들이 이제는요 문제거리가 아니라 간증거리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원했던 것들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무너졌던 영적인 모든 성벽들이 다시 세워지고 지금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거룩함을 지키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52일 기도, 이 송벽쌓기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승리를 체험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다 하셨으니까 내일 월요일 1월 1일부터 제가 볼 겁니다. 우리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제가 출석부를 딱 만들어서 우리 전사님들도 보고 뒤에서 다 출석 체크하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안 오시는 분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안 오시는 분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잘 오시는 분들 나중에 끝나고 제가 칭찬하고 상급을 드리려고 칭찬하는 어떤 이런 걸 상급을 드리려고 출석 체크도 할 겁니다. 여러분 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할렐루야 한번 이 기도에 참여하셔서 여러분 2013년도 또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의 모든 남은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느헤미야 13장의 영성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개혁의 영성. 느헤미야 13장에서 느헤미야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부분들, 부패되었던 부분들을 새롭게 개혁하고 고쳐가는 그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의 모든 말씀을 마치게 되죠. 잘못된 부분을 뜯어 고쳐서 새롭게 하는 개혁의 이야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서 13장 마지막 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내 인생에 어떤 부분을 뜯어 고쳐야 할까?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 여러분 함께 좀 고민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안에 잘못되고 부패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 모든 것을 새롭게 뜯어 고치는 개혁의 은혜가 개혁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오늘 느헤미야는요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를 여러분 쭉 살펴보시면 성전 부패에 대한 개혁을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성전, 부패한 성전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개혁의 역사들을 이루게 됩니다. 특별히 함께 읽으셨던 본문 4절로 9절 말씀을 보시면 성전 척결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을 청결케 했던 하나의 그러한 예가 되었던 사건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을 그들을 위한 11조를 주는 그러한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두는 그러한 창고가 있었어요. 제사장들을 위한 거제물을 두는 큰 방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성전에 생긴 큰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바로 그 방을요 도비아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비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좀 생각나시죠? 산발랏, 도비아. 도비아는요 이스라엘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주요 인물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바로 도비아였습니다. 산발랏, 도비아 생각나시죠? 예, 저도 행복합니다. 하여튼 산발랏, 도비아 하여튼 나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하는 모든 일을 방해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의 리더자라고 하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바로 성전의 큰 방 하나를 내어서 이 도비아에게 그 방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 도비아와 결탁을 해서 예배를 위해 써야 할 그 방을요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그 성전의 큰 방을 그를 위한 방으로 예비해 두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데도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악한 일이겠습니까? 느헤미야 6장에서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함께 살펴봤죠. 유대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하고 도비아하고 계속해서 내통을 하면서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의 모든 일들을 방해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도비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 13장에 가면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적과 내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했던 그 대적자에게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일할 봉사할 사람들을 그들이 사용해야 할 그 방을 그 도비아에게 내어주는 악한 일을 행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를 알게 되었던 느헤미야는요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알게 되었던 느헤미야는요 이것을 악한 일이라고 구정을 하고 도비아와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줬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근심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나름대로 권력은 갖고 있었지만 도비아와 대적해서 그들을 쫓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근심을 한 끝에 도비아와 그 세간의 모든 방들을 다 내어쫓게 되죠. 그리고 그 방을 본래의 용도대로 회복합니다. 즉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 방으로 들여놓게 되지요. 부패한 성전을 여러분 다시 뜯어고치는 개혁의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어요.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분명히 이와 같은 일들을 할 만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에게 주어진 그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부패한 성전을 척결하는 그 모든 일을 위해 그에게 주신 그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한 여러분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도비아의 분노, 엘리야십의 분노,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내어쫓으면서 부패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들을 행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는 사람 권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이요 물질도 많이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힘도 있어야 하고 명예와 지위도 있어야 해요. 또 인기도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하면 되게 크게 아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별로 아멘이 안 크시네요. 그래도 우리 남천에게 성도님들은 별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권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도요 여러분이 웬만하면 그냥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같으면 청년들 같으면 공부하는데도 머리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 명예도 학벌도 능력도 넘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먼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활용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더 큰 권력을 주시고 더 좋은 명예도 주시고 더 많은 물질을 주시고 능력과 어떠한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여건도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권력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위하여 그 모든 일, 하나님을 위한 그 모든 일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오늘 10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 보시면 개인 신앙의 부패를 개혁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개인 신앙의 부패를 개혁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자, 먼저 1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시작. 자, 10절 말씀에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레위의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에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따로 주신 땅의 분깃이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레위인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신명기 18장 1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아니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다. 레위 사람들은요, 땅의 기업을 얻는 대신에 성도들이 드리는 11조와 그들이 드리는 화제물, 즉 봉헌물을 가지고 그들의 식물거리로 먹을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기의 먹을거리를 삼으면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전을 관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드려야 할 봉헌물, 화제물들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 11조와 봉헌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예물들을 백성들이 드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해야 할 그 사람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이제 참다 못한 레위인들이 각자 자기의 밭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을 버리고 성전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버리고요, 밭으로 도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없어진 거죠. 더 이상 성전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이제 성전은 문을 닫아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예배도 그치고 말씀도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바로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 때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11조와 여호와께 드려야 할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던 백성들의 그 신앙의 부패함, 여러분 그들의 그 부패함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성전 제사를 무너뜨렸고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들의 삶, 그들의 신앙도 다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느헤미야는요,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1절 이하 11절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로 세웠더니 그랬습니다. 12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느헤미야는 비록 억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명령을 합니다. 다시 그들의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지고 와서 곡간에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곳곳으로 흩어졌던 자기 밭으로 도망갔던 레위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 모아서 그들의 제자리에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느헤미야 이렇게 여러분 백성들의 부패한 신앙을 개혁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과 그곳에서 일하는 레위인들 돌보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간주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그 백성들의 잘못된 그 신앙을, 잘못된 그 마음을 개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지 않는 것, 또 그곳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멸시를 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철저히 존중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존중히 여겨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그들을 경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그들의 신앙을 개혁하고자 했던 것이죠. 사라진 11조를 부활시켰습니다. 비록 억지지만 여호와께 드릴 화제물과 봉헌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의 곳간에 쌓아둘 것을 그는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와 이 봉헌물의 부활은요, 레위인들에게 먹을 것이 생긴 것으로 그 의미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고, 예배를 세우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호와께 드릴 그러한 봉헌물을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 느헤미야가 개인의 신앙부패의 개혁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촉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15절 16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15절 16절 시작.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 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의 신앙의 부패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 개인의 신앙의 부패를 개혁하기 위해 촉구했던 것이 바로 여러분 안식일 준수였습니다.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술투를 밟고요, 곡식의 단을 나귀에 실어서 운반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음식물을 판매하고 있어요. 두로의 상인들은 와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또한 그 예루살렘 안에서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식물을 파는 일들을 행하게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명령하셨는데 그 안식일의 규례를 그들이 어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 일들을 계속 행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관해서 족장들과 상의하고 유다의 귀족들을 꾸짖고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 준수에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개인 신앙부패의 척결을 위해서 11조와 봉헌물 드리는 것, 또한 안식일 준수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개혁했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고자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그 당시 시대가 어려웠던 시대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1조를요 아깝게 여겨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한 푼이라도 궁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가졌던 그러한 욕심이 그들을 더 잘 살게 만들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1조를 자기 것으로 취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그 일을 통하여 그들의 삶의 터전은 더욱더 황폐해졌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밭의 소산물들의 그 결실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11조와 봉헌물을 충하고 안식일을 범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살겠다라고 했습니다만 결국 그들의 노력은 다 허사가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멕시코의 대통령에게 어떤 신문기자가 그런 인터뷰를 했다고 하죠. 북미와 남미가 다 좋은 땅이고 값어치 있는 땅인데, 아니 왜 캐나다나 미국 같은 북미는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당신이 속해 있는 이 남미는 이렇게 어려운 나라들이 많습니까? 어렵게 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멕시코 대통령이 그 인터뷰에서 아주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시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북미의 청교도들은 God, 즉 하나님을 찾으러 왔고, 남미 에스파냐 사람들은 골드, 즉 금을 찾으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왔던 청교도들은 하나님도 만나고 금도 가졌지만, 금을 찾으러 왔던 우리의 조상들은 금도 놓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신앙도 놓쳐버렸습니다. 같은 출발선상에 있었지만, 같은 시작이었지만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은요, 돈도 얻었고 하나님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누리게 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골드, 즉 돈을 위하여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들은,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이 늘 차선이 되었던 사람들은 돈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을 먼저 찾는 믿음과 신앙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골드를 먼저 찾는 그러한 마음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와 봉헌물을 취하였습니다. 안식일 준수를 포기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결국 그들은 오늘 남미와 같이 금을 쫓다가 금도 놓치고 하나님도 놓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느헤미야가 강조하고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찾고 금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버리고 금을 찾지만 그것은요, 금도 놓치고 하나님도 믿음도 신앙도 놓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믿음과 신앙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금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드가 먼저가 아니라 즉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가정의 부패에 대한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23절로 32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첫째는 뭐에 대한 개혁이었습니까? 성전 부패에 대한 개혁. 두 번째는 개인 신앙에 대한 개혁. 세 번째는 가정 부패에 대한 개혁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떠한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시켰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어떠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방인들 간의 통혼을 금지하는 명령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왜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지시켰을까요? 왜 이방인과 통혼 금지하는 것이 가정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되었을까요? 한번 23절과 24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3절, 24절 시작. 자, 이것이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유다 사람들 중에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을 보니까 그 자녀들 중에는요, 유다 말을 못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 이방의 어떤 방언들, 아스돗의 방언들을 절반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반 정도는 이 히브리 말을 모르는 거예요. 유다 말을 못하니까, 히브리 말을 못하니까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과의 어떤 통혼이 무조건 잘못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이방인과의 결혼에서 문제가 되었던 게 뭐냐면 결국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유다의 말을 알지 못하니까, 히브리 말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지 못하고 그 히브리어로 된 성경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결국 그들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도 함께 잃어버리고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통혼을 금지하게 만든 것입니다. 참 25절에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하여튼 이런 이유 때문에 통혼을 금지하게 하고, 참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성격이 참 괴팍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25절에 보면 그것으로 책망하는 것을 끝내지 않습니다. 막 두어 사람을 죽어 패고요, 막 머리털을 뽑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통혼하지 말 것을 맹세하게끔 시키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26절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 때문에 타락했던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이방 여인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 것을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가문에서도 이러한 통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28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호론사단 산발랏은 여러분 아까도 도비야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을 할 때 방해하는데 앞장섰었던 원수였습니다. 대적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유다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요, 그 손자가 바로 산발렛의 사위가 되어버립니다. 이건 뭐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진짜 놀랄 만한 일입니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그 원수 대적자였던 산발렛의 사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 자를 지키기 위해서 이 엘리야십이요, 자기 가문의 믿음과 신앙도 다 팔아먹은 겁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그를 사마리아로 쫓아버리게 됩니다. 그런 모습은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가문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반발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단호하게 그 모든 개혁을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느헤미야는 29절로 31절 마지막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혔던 그들의 행위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자기는 이방인들을 그렇게 떠나보내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29절로 3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이 통혼을 금지한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방인을 멸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자녀들이 히브리 말을 알지 못하게 되니까 민족의 정체성, 신앙심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그들 안에 생겨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유다의 모든 가정들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하나의 결단으로서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걸면서 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가정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오늘 우리 가정의 믿음을 지키는데 이와 같이 느헤미야 같이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신앙이 여러분 초대 시작이 되시는 분들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요, 여러분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천대만대에 이르러 그 민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갖기를 원해서 오늘 이방인과의 통혼을 단호하게 금지하는 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이, 지금 여러분이 가진 그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의 가정같이 자자손손 천대만대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메시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인 것입니다. 나라나 민족,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것의 회복의 출발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지 못하면요, 교회와 나라, 민족, 믿음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아름다운 믿음이 자녀들에게 물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아름다운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 좋은 훌륭한 자녀로 양육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여러분 사회적인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가정 안에 세속적인 세태들이 다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이 지금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드라마 막 불륜 이런 거 하는 드라마 절대 보지 마세요. 그런 걸 보면서 불륜이 아름답다. 뭐 결혼한 남자 여자가 애인이 없으면 뭐 몇 급 장애인이요? 9급 장애인이라고 그런답니다.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인데 이런 것을 막 TV에서 아름답게 막 그리니까 아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큰일 날 일입니다. 가정도 말아먹고 여러분 다 인생 말아먹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보지 마세요. 사극 그런 거나 보세요. 사극. 그 사극은 여러분 거기에 보면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사극은 권장합니다. 사극은. 근데 막 그런 이상한 불륜 드라마 이런 거 절대 여러분 보지 마세요. 그런 거 좀 분별하셔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막 아름답게 그려지면서 가정에 들어와요. 그래서 남편 불륜, 아내의 불륜으로 인해서 가정들이 그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면서 가정이 깨어지고 있어요. 온갖 음란한 그 영상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녀들이 지켜야 할 아름다운 성을 짓밟혀 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세속적인 것, 그런 더러운 것들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우리 가정을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느헤미야의 말씀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과 그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전수되어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아브라함 가정같이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느헤미야의 마지막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들 자자손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들이 이어질 수 있기를, 그러한 믿음의 가정, 명문 가정, 명품 가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